11장 그래서 11장 6절에서 7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작년 연말에 얼굴 없는 천사 사건이 크게 터졌죠. 2000년 19년경이죠. 4월 13일 날 전주 팔복동에 초등학교 3학년생이 와서 58만 4천의 지금 저금통을 남겨놓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작된 것이 19년. 매년마다 돈이 올라갔죠. 58만 원, 74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9년째 될 때는 6천만 원이 넘어갔다. 근데 문제가 되지 작년 것이 작년 12월에 현금 5만 원짜리 6천만 원, 저금통에 들은 16만 원 저금통 놔두고 소녀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놔두는데 훔쳐가 버렸어. 어디서 훔쳐갔느냐? 저 충청도에서 전주까지 내려가지고 충청도 공주고 논산에 사는 두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였어. 35살 두 명이 훔쳐갔고 잡혀다닌 돈을 하나도 못 쓰고 해수는 됐는데 훔쳐간 이유가 뭐냐? 훔쳐간 컴퓨터 수리점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매년마다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돈이 좀 올라갔죠. 이렇게 자꾸는 저거 훔쳐오면은 가게를 하나 더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친구가 치밀하게 얘기해가지고 며칠 동안 잠복한 그날 준비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 얼굴 없는 천사는 19년 동안 항상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그 통장에 저금통에 돈을 넣을 때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2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겨우 58만 원밖에 1년에 도와주지 못했지만 겨우 6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딱 성경적이죠. 하나님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기쁨. 항상 그 사람 1년 동안의 생각.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기부천사, 얼굴 없는 천사는 왜 이렇게 했을까? 10년째 되는 주민세탁가운데 기록이 있어요. 몇 년에 얼마 오늘 편지도 다 모아놓고 전주에서 이제 그쪽에 천사의 거리도 만들고 행사도 하고 그래서 기부가 많이 동사무소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의 주위에 살든 동에 살든 74%가 혜택을 받았다. 엄청 어려운 동네였죠. 어려운. 근데 10년째 될 때 이제 편지 하나가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했듯이 저희 어머니도 안 쓰고 이렇게 도왔다. 그 어머니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우리가 배우고 있죠. 사람 어른이 되어서도 하는 모든 행동은 어렸을 때 배운 지식들이에요. 절대 어려서 배운 지식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상황 속에 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조금씩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자기 지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오히려 자기 기쁨을 줬던 이런 것들이. 사람들 어린 시절에 꿈이 있죠. 자라면은
어떤 사람 그 꿈을 이루기도 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기도 하는. 기도원에 갔더니 강사가 있죠. 50년 전에 신학교 갔는데 50년 후에 만나봤다. 똑같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50년 후에 같은 전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의 것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내 평생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아서 빨리 착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 착해질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착한 일은 할 수 있지 하지만 상황이 되면 어린 시절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성격이라고 해요. 성격. 변하지 않는 성격. 우리 교회의 신앙에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죠. 노아의 편을 보고 있죠. 노아는 어린 시절에 무엇을 했느냐. 지난 시간에 노아가 세운 목표 3가지를 봤죠. 종합적으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가족을 아버지 이름대로 내 가족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우리 속담은 뭐예요? 작심삼일. 마음을 굳게 먹어도 3일을 못 간다. 우리는 이제 학창시절 때를 보면은 학생들이 목표를 책상에 큰 목표를 세우고 머리띠를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되지는 않아요. 이 말은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므로 가긴 가는데 달성하기가 엄청 어렵죠. 그래서 금년도 12일이 지났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일이 지나버렸어요. 목표,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은 누구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목표는 세운데 계획을 안 세요. 꿈은 가진데 계획이 없어요. 소망 가진데 계획이 없어요. 내가 목표를 세운다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본 봤죠? 사람은 어려울 때도 위기가 있고 잘 살 때도 위기가 있고. 근데 어려울 때 이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왜? 그냥 문제가 크게 안 터져. 잘 살 때는 문제가 더 크게 터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위기가 3번 왔다겠죠? 75세, 113세, 99세, 113세.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획을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위기를 벗어난다. 그리고 잘 들어, 목표와 계획은 달라요. 목표는 지금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계획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획이 있어야 실행이 돼. 목표가 있어야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목표가 없는데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어 나아가는 이러한 것.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도 위기를 맞이했지만 위기를 몰랐던 거죠. 노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위기를 알았어요. 이름 속에서 항상 자기의 이름의 뜻이 거기에 저주가 담겨있고 고통이 담겨있기 때문에 노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상황만 해도 엄청 어려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살면서 많은 위기가 닥쳐와요. 근데 이게 큰 위기가 왜 닥쳐오느냐? 아브라함처럼, 특히 75세에 맞이했던 아브라함처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 영문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외형은 잘 살았는데, 부자로 잘 살았는데
공허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한 4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이 쓸쓸하게. 결국 75세 고향마저도 떠난 빈손이었다. 빈손. 다행히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우리의 위기. 아브라함 위기를 몰랐고 노아는 어려서부터 위기를 알았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잘 사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75세. 노아는 석소조로 태어났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노아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이제 기록은 없지만 추론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아는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거기서 거류했다. 우리 그게 뭔 말인지 모르죠. 우리 지도 보면 알아요. 거기서는 맨 밑에 오른쪽 여기 아라라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터키 쪽에 아라라산. 아라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유브라데스 강 맨 끝에 이 유브라데스 강이 이 아라라산 밑에서 흘러가지고 하란의 땅을 흘러서 지금 시날 평지로 흘러갔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우르로 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도 우르에서 하란까지 전부 유브라테스 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시날 평지는 어디느냐? 제일 외우기 쉬운 거. 이란 수도가 어디예요? 바그다드. 바그다드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으로. 우리 지금 여기가 지금 바그다드라고 한다면 시날 평지를 쭉 내려가지고 한 그 충주나 청주 정도로 이 정도 가깝죠. 근데 그 시날 평지 밑에가 뭐냐면은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나눠진대요. 그 나눠지는 것은 그게 에덴 동산 지역입니다. 강이 갈랐죠.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시날 평지를 이동할 때 노아가 아라라산에 머문 지 한 100년 때쯤이야. 한 100년 때쯤 이들이 점차 따라가서 뭘 따라가서 역사는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점차 땅으로 갔는데 시날 평지라니까 너무 땅이 좋았던 거예요. 역사. 영적으로. 왜 그들은 이동했을까? 진짜 누가 가르쳐줬어요? 노아가.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전. 문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듣고 이 아브라함에 살던 수메르 문화에 가면은 노아 홍수 사건 기록있고 창조 사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 유전으로 들어서 한 사람들이 거기다 벽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왜 그러냐면은 아라라산 쪽은 강 위에 쪽이니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항상 아라라산에 있으면 가르쳤어요. 무슨 에덴 동산 가르쳤어요. 에덴 동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사 공부. 아브라함이 75세에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미 애굽에 큰 나라가 있었어요. 큰 나라. 아브라함도 수혜로운 큰 나라 속에 살다가 내려왔어요. 봐요. 아브라함에 살던 우리의 큰 메소포타미아 스메르 문화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만들어진 기간이 얼마냐라는 거죠. 호하기 빨리 했는데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때 292년, 75년 하면 367년. 그러니까 400년도 안 돼가지고 노아의 후손 다 터져가지고 그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나라. 4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를 당할 때는 1600년이에요. 뭘 말하고 나면은
노아가 태어나서부터 16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살았다고 가정할 때 1600년이니까 최소 유브라 대강 줄기를 다 왔다 갔다 티그리스강도 왔다 갔다 에덴 다 왔다 갔다 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노아는 1600년 동안 에덴 동산 지역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그 후손들이 가르쳐주는 자식들한테. 그래서 그들이 시조 노아에게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에덴 동산 지역을 찾아서 가는데 에덴 동산까지 미처 못 가고 에덴 북쪽의 시날 평지에 머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지역까지는 잘 찾는데 에덴도 못 찾으니까 그 땅이 너무 넓어서 거기에 머물렀다. 이런 기록들은 뭐냐면은 노아가 어디서 살았을까? 1600년 동안 어디서 살았을까를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 지역에 살았어요. 떠나지 않고. 근데 그 후손들이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는 땅이지만 거기까지 따라갔다. 우리는 이제 성경 보면은 성경을 잘못 읽어요.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는 비가 내리고 저 밖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황무지다. 저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고 에덴 동산 밖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게 땅이 좋아요. 네, 에덴 동산을 통해서 벌써 강이 네 줄기로 훈련돼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시나평지가 거기 있고 바그다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운 년. 노아가 태어나기 전 126년 전에 시조 아담이 죽어요. 시조 아담이 겨우 100년 전에. 그러면 아담은 어디서 살았을까? 자, 다른 사람은 다 에덴 동산을 따라도 아담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살아보고 밖에서도 살아봤어요. 근데 밖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 에덴 동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 주위를 떠나지 않고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어요. 그럼 거기 누구 살았느냐? 셋을 하나님 아들들. 그 노아 시조 아담이 살았을 때에 아버지 라멕이 살아 있었고 태어났고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있었고 그 셋의 후손들은 거기 다 살았어요. 노아는 안타깝게도 시조 아담을 못 봤지만 그 선조들이 떠나지 않고 살던 그곳에서 왜? 지금 그 시조 아담이 살았던 지역에 아버지도 살고 할아버지도 살고 있었어요. 그럼 노아는 어디서 냐? 당연히 거기 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구존으로 내려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존 내용은 창세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존에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받는지 크게 두 가지. 에덴 동산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창세기 내용은 전 구조를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날마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시조들이 거기 사니까 활약이 에덴 동산이라고밖에 안 해요. 활약이 거기 에덴 동산. 왜?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언제 부흥했어? 나라가 어려울 때 부흥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복 받는다. 지금은 복 받으면 다 도망가는 거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랑 너무 어려우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밖에 안 돼. 이야기가 에덴 동산이야. 성경 노아가 어릴 때 못 배운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6절 다시 읽어봅시다.
노아의 어렸을 때에 저장된 지식이 뭐냐? 11장 있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지식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고대나 지금이나 고대는 더 있죠. 신이 복을 주신다. 우리 잘 들어야 돼요.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더 어려움 더 많이 겪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 어려움이 더 없고 복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나라는 마귀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지금 막 고난이 강하게 생겼죠.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과 고난이 막 피해가는 것처럼 고난이 와요. 더 많이 와요. 다만 뭘 위해 기도해요? 이길 수 있도록. 피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얘기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내가 교훈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 저들 더 복받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다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천국에 복이 없죠. 세상 사람보다 더 위기, 고난이 온다는 고난. 다만 도와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렵고 복잡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뢰들이 있어요. 어떤 건 지뢰를 피해가기도 하면 지뢰 폭발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안 풀릴 때, 문제가 가장 안 풀릴 때에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 수 있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나이와 같으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그러죠. 천국에 누가 크니까 누가 천국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어린 나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잘 들어야 돼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뭐야?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라. 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 생각은 뭐예요? 선생과 부모가 한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제일 쉬운 방법. 어린 노아는 자기가 지금 엄청 무거운 짐을 싣고 있잖아요. 노아는 답 하나 간단하게 찾았어요. 간단하게 그냥 노아를 태어난 세세우손들은 전부 첫 번째 뭘 배우느냐? 어쩌다 보면 놀이터가 에덴 동산 입구였어요. 여기 에덴 지역은 이제 아담이 알고 있기 때문에 놀이터가 에덴 동산 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 저 아담이 자식들에게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저 에덴은 문만 열리면 된다는 거예요. 에덴은 문만 열리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모든 수고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아담은 봤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에덴을 떠나갔어요. 믿지 못한 하나씩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누구만 있느냐? 셋의 후손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여전히 저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릴 거라고 기다립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지 못할 내용들이 많아요. 다음 주서 살펴보겠지만 7가지 특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3절 5절까지 38년 된 병자예요. 예루살렘 남부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곳이 없어요. 들어가서 나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전설은 내려오고 있는데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체험한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해가 5시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든지 누가 그 5개를 놓고 거기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저고 거기 온 사람 뭐예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위기당하는 사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했어요. 나이가 38살이 아니고 38년. 이게 뭔 말이에요? 38년 동안 가족들한테 눈만 좀 빨리 보러 데려다. 저녁에 또 데려가. 38년 동안 그랬으니까 가족들 뭐라 했겠어요? 저 미친놈. 1, 2년도 아니고 저 미친놈. 그런데도 이 38년 된 병자는 그걸 믿는 거지. 근데 진짜 믿음대로 돼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누가 보나? 노아가 하고 있었어요. 왜? 어려서부터 선조들이 저 문만 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38년 전부터 미쳤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회 처음 다만 한 2, 3년만 무슨 해결될까 하는데 10년이도 안 돼. 20년도 안 되니 전체 교회를 떠나가. 근데 38년을 그렇게 쫓아갔으니 그보다 더 미친 사람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무려 500년을 쫓아갔어요. 500년. 500년 만에 하나님만 500년 만에 이게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만약 노아 계산으로 했으면 절대 못 가요. 가다가 멈췄죠. 작심삼. 다 떠나가요. 형제들 다 떠나가요. 몇 명 남지 않았는데 노아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는 또 뭐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제 노아의 입장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태어난 아이가 뭐 하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혼자. 근데 노아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갈 수 있었어요. 그게 계획입니다. 계획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짜는 거예요. 목표는 할 수 없는 걸 세웁니다.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요즘 강남 금식클럽에 김성관 목사님을 돌아가지고 그냥 사랑의 교회는 몇천억 짓고 무슨 교회 몇천억 짓는데 우린 겨우 200억짜리 질렀는데 왜 헌금을 안 냈나. 시간마다 200억 헌금을 그걸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거 못해요. 그 기도하고 뭐 하겠어. 그러나 목표는 생긴 목표. 그 목표 다 어디서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그 중에 또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획입니다. 계획은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는 거창해도 우리 모두 하나 위로 가자. 우리는 안 돼. 아무것도 없어. 계획. 오늘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근데 계획은 거창한 것이야. 거창. 우리가 금년 우리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걸 좋아요.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계획, 단순하게. 계획은 뭔가 실행하는 거야. 실행하는. 그래서 노아는 하나의 복 받는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가 실행 계획을 가는 거예요. 저기. 언제 문 열릴지. 오늘 또 가보는 거야. 아침에 또 가보는 거야. 저녁에 또 가보는 거야. 그곳이 어디예요? 문이
교회예요. 오늘 교회. 에덴 동산은 천국이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밥을 먹으면 식당으로 가야 되고 돈을 찾으면 은행으로 가야 되고 영화보는 극장 가는 것처럼 우리의 복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노아의 복은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은 교회입니다. 성경을 가장 읽어갈 때 저 문이 열릴 때에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가장 간단하잖아요. 노아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문만 열려지면 끝이에요. 열려지는 거. 그게 노아의 어린 단순함. 우리 신앙 단순함.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는 거. 믿고 가는 거. 언제까지? 열려질 때. 38년 된 병자가 열려질 때까지. 열려지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긴 1년을 달려가죠. 들락날락 교회 하지 말고 목표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끝까지 가는 거야. 노아는 하나하나 개인으로 살펴보겠지만 제일 간단한 거, 제일 쉽잖아요. 근데 그 제일 쉬운 게 제일 어려워. 그렇죠? 노아하고 집이 얼마인지 몰랐겠죠? 그래, 노아는 어린 시절 아예 그 앞에 살았어요. 교회 가서 살았어요. 교회가 좋아서 살았어요. 오늘 한국 오기 때 얼마나 복이 있어요. 문만 열면 교회가 있잖아. 어느 교회나 문만 열면 교회가 있잖아. 한국만큼 복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한국이 너무 좋다. 좋은 데 너무 많잖아요. 미국만 가도 슈퍼 하나 가도 차 타고 그냥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문만 열면 슈퍼 있고 문만 열면 커피숍 있고 문만 열면 교회 있고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되죠. 그녀도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하며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하지만 풀어지지 않습니다. 노아는 아직 그걸 믿고 500년 동안 달려갔더니 결국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조급하지 않고 문이 열릴 때까지 힘차게 노력하고 달려가서 금년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